아멘. 지난주는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증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참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인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확실한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호세아서를 다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부활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3절, 14절, 17절,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죄 사함 없이 그대로 있고, 부활이 아니면 죄 사함 없이 그대로 있고, 또 우리는 구원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힘들게 신앙생활, 절제하면서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의 사함이 없고 여전히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으며 또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예언하신 중에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부활하신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상황에 그때에 있었던 천사들, 천사들은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로 갈 것이다. 천사도 얘기를 합니다. 천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타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갈릴리로 갈 것이다. 또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갈릴리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갈릴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또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니까 그들도 오게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입니다. 고향입니다. 12명 중,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0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10명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그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가 밤새 수고했건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었죠. 그래서 동료들의 배까지 동원해서 고기를 채웠는데 성경을 보면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으면 두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많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셨더랬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이사 빌립보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또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도시들. 또 남쪽으로는 사마리아와 유다 지방, 예루살렘. 이렇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는 그 뭐니 해도 제 마음에는 한국 중에서도 전주예요. 누가 전주 얘기만 하면 제 얼굴에 쫙 미소가 뜹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향은 뭐니 해도 하와이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하와이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고. 그래서 참 가고 싶은, 물론 여러분 다들 가고 싶은 거 압니다. 하와이는. 근데 가고 싶은 곳이고,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왜?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었고, 또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갈릴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곳, 또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어하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갈 수 있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일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갈릴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일.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 후 갈릴리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다르게, 좀 다른 측면에서 기록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전체의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베랴 호수 하면 갈릴리 호수의 조금 북쪽에 있는 좀 작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일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시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답하길,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답하셨던 것. 여러분, 이런 참 흐뭇하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갈릴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이 예수님 부활 후에 갈릴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그곳에서 승천하셨다. 감람원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곧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승천 그 사건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2 천사, 기억하시죠? 흰옷 입은 2 천사가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밖에서 감람원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천사들은 그들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었을까요? 물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해가 나고 설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명 중에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천하셨던 곳은 예루살렘 감람원이 아니라 갈릴리였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재밌는 어떤 그런 얘기죠. 갈릴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게 되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면서 부활이 참 믿기 힘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배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장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들의 편견과 상식에는 벗어난 그 부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가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우리 머리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상식과 편견 위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이해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7절 보면은 의심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11 제자, 유다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11 제자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봤고요. 그 다음에 8일 후 도마가 있었을 때 도마와 함께 또 봤었습니다. 아멘? 이미 2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11 제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분명히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의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참 궁금해지죠. 누가 그랬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 500명의 형제,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예수님의 형제 500명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그 500명 중에 일부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이 12제자, 11제자와 몇몇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관계,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다 달아났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 하나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세 번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힘들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쁘긴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을 보면서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고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스스로 괴롭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이 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하여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 3번 했으니까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전부 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거기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봤죠 우리가. 그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의 제자, 꿈에도 그런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마지막 날 그 잡히시던 밤, 그 만찬을 먹으면서까지도 누가 크냐 다퉜던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 믿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대. 아마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혼돈, 생각의 혼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메시아 왕국, 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거야?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것? 아마 이런 혼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정확한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그 사명은 첫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 말씀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죠. 바람과 파도 속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뭘 생각했었습니까?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놀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걸 보면서 저가 누구시길래 더러운 귀신들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놀랐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보면서 누구시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나? 라고 그들은 깜짝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 권세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이 권세는 그 전에도 귀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전에도 바람과 파도는 주님 앞에 순종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중풍병자, 아픈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일어나서 그 권세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를 얘기하느냐? 이 권세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죄사함과 구원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와 생명을 살리는 그 권세, 그 권세와 함께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세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대계명을 보면, 이 사명을 보면 그 사명은 사실 간단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거기에 동사는 딱 하나예요. 동사는 가라입니다. 세상으로 가라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또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딱 세 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가라. 가서 무엇을 하느냐? 가서 이 세 가지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주시느냐? 갈릴리에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그분이,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곧 승천하시죠.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셔, physically, 육체적으로 가셔야 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집중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에 임하시게 되고 또 함께 계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고 또 교회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또 그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그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영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회복을 위하여, 또 그들의 사명을 붙들게 하시기 위하여, 또 그들에게 이 약속을 위해서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우리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Now what?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분명히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Now what?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이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섰는데 Now what?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제자들도 이 질문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명확한 대답, 명확한 사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도 Now what? 이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 신앙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원더하는, 방황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 혹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처럼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길,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부활의 확신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위하여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으로 주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길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